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 마음이 뿅 간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이죠. 오네시보로죠. 다 사랑하는데 특별히 오네시보로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뿅 갔어요. 그 엄청난 애정이 오네시보로에게 나타나고 있죠. 거창하게 화려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격려해 드렸다는 거죠. 힘내라 힘. 사도 바울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정도죠. 그리고 사슬에 매인 것을 알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목사님이고 나의 사도이며 나의 스승이며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 주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이익을 챙겨간 게 아니라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18절이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노니.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노니라. 여러분 그냥 한글 성경 보면은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 그냥 교회,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되죠. 근데 영어 성경 보면요, He helped me. 그가 나를 도왔다 그 얘기요. 여러분 하나님을 돕는 것 그리고 사람 주의 종을 돕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주의 종을 안 돕는다,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구약에서도 싸움이 있을 적에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언제나 같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나는 사람은 목회자는 싫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는 helped, 도왔다. 누구를? me,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한 일이 사도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사랑이나 교회 사랑이나 성도들 사랑이나 사도 바울 사랑, 결국은 같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A. 그는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이라. 많이 봉사했다는 거예요.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많이 돌봐드렸고 많이 도왔고, 특히 이 말은요, 식사 시중을 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식사 시중, 옆에서 서빙을 하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일은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일은 목사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장로의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일은 집사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집사라고 하는 말이 먼지라고 하는 말, 티끌이라고 하는 말과 무엇을 통하여라고 하는 합성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요, 집사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집사의 마음을 잃고 목사의 마음으로 한다든지 장로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먼지 속을
티끌 속을 통과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1년, 5년, 10년 지나도 변하고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단순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을 돌보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도 바울을 봉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시중 들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로의 봉사가 어느 정도였는가? 사도 바울이 감동할 정도로 봉사했다는, 얼마만큼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도 바울이 감동할 정도로 봉사했다는 거예요. 봉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봉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동할 정도로 해야 돼요. 감동. 야, 정말로 저분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저렇게 위해 주는구나. 나 같은 것을 저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감동이 올 정도로 섬겨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표현들, 돈 많으니까 그 중에 얼마 돈 띄워주는다,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감동 줄 정도로 섬겼대. 오네시모로의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이 시대에 그립다.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것저것 계산하는 시대입니다. 나의 편함과 이익을 따져보고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을 더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배신이 많아지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짐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교회들마다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돕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도요. 나 복음을 위하고 나 교회를 위하거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선명하게 부각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강조하는, 나타나고 있는 오네시모로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오네시모로예요. 오네시모로는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을 통해, 영적인 아버지 목회자를 통해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섬기지 못해요. 고마운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돈 1원 쓰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고마움이 느껴지고 감사와 감격이 따라 나오게 되면 더한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드리고도 쓰고도 아쉬움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로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섬겼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가정과 그의 삶을 위해서 긍휼을 구한 거죠. 그러면 다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오네시모로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사도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를 지켰다는 그런 작은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죠. 디모데도 똑같이 오늘 1장에서 그러죠.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렇습니다. 디모데처럼 오네시모로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섬기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못 섬깁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무엇이 먼저인가, 누구가 먼저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돼요. 먼저 할 걸 먼저 하고 나중 할 걸 나중에 하고, 누구를 먼저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나중에 생각할 것인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삶의 리듬은, 신앙의 리듬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깨지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오네시모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어요. 제가 하면은 옆에 분들에게 나하고 똑같네, 너하고 똑같네 그래야 돼요. 오네시모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 많이 봉사할 수가 있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렇게 섬기고 봉사했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봉사하고 물질적으로 섬기고 했지만 그는 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었어요.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2B. 그럼 언제 긍휼을 입게 되는가? 18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날에, 글자 그대로 하면은 저 날 안에 그 말이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그날은 주님이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오네시모로가 살아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모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네시모로가 죽어서 이 땅에 없었다면,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오네시모로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네시모로가 죽어 이 땅에 없었다면 기도는 이렇게 되겠죠. 오늘 본문처럼 오네시모로와 그의 가정, 그의 가정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오시는 심판하시는 그날에 저들이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침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그 골고다 언덕 원래 노래는요 굉장히 행진곡풍으로 신나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런 가사인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옆에서 막 흥을 돋아요. 으쌰 막.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곡을 다시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금은 참 메마르고 제가 연약해지고 부끄러워서 그런 모습이 많은데,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온통 기도밖에 없었어요. 매일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고 철야를 안 했어요. 근데 전도사가 그 일을 시작했으니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쁘죠. 니 때문에 우리가 들켰잖아. 그리고 뜨거운 가슴에 참 그때 같으면 바보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시간을 줬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25분 설교해요. 근데 이 전도사라는 게 올라가 가지고는 50분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치면서 울면서.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또 미움을 받는 게, 거기 장로님들은 진짜 기도 안 해요. 그럼 그냥 넘어가지. 이게 또 잘난 척하느라고 그때 청년들이 그 매달 신문을 냈다고. 거기다 또 글을 썼네. 당회를 기도실에서 이렇게 썼던.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지금. 당회를 기도실에서 하라고 이랬다고. 그러니 이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단 한 장로님이 있어요. 강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그런 걸 이해를 해줘요. 격려해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 설교 약점 잡으려고 녹음을 했어요. 제 설교를. 아이들은 막 몰려들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약함을 깨닫고 매달리게 되니까 청년 때부터 기도하면은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목사님 찾아가지 않고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기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면 뒤집어주고 잡아주고 달라지는 거예요. 학생들 데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른들은 옆방에 와가지고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목소리가 또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실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골고다 언덕 앞에 가사에다가 그 당시 제가 힘들고 어렵게 지내면서 썼던 내용이 그거예요. 4절이 눈물 없이는 못 따르는,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아픔 없이는 못 따르는 길, 힘이 들고 괴로워도 골고다의 언덕 걸으리.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았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며 놀려도 나의 중심하시는 예수님, 나와 하나님, 나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나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내 중심하시죠.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이 노래가 수련회 하는 교회에서마다 이걸 악보를 갖다가 찬양하고, 우리 충청도 태안의 백설포, 천리포 그쪽으로 수련회 갈 때 그 백사장 텐트 짐 지고는
한 줄로 백사장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러면 앞에서 주님 가신 길 몇 사람이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몇십 명, 몇백 명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백사장을 걷는 거예요. 수련회 시작하기 전부터 걸으면서 은혜가 되고 다 생각이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오네시보로를 위해 기도했던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두고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한 것, 좋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날은 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의 종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 살다가 삶을 마친 오네시보로, 지태영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날입니다. 갚아주시는 그날입니다. 참고 견디며 이긴 오네시보로, 참고 견디며 이긴 지태영이, 참고 견디며 이긴 한빛 여러분들 모두가 긍휼을 얻게 되는 그날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는 담임 목사로서의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네시보로 우리 한빛을 축복합니다. 지금 오네시보로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